샬롬. 또 복,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설 연휴라서 복을 특별히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복은 히브리 원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바라크란 말은 하나님이 내려주신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이 복에 대한 내용이 여러 번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이 인간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기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을 주셔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재수가 좋으면 있다가 없으면 사라진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복을 가지게 된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복에 대한 얘기가 몇 번 나오는데, 인간에게 복이란 말을 나오기 전에 바다의 생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사, 이런 말이 나와요. 물론 거기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런 말은 나오지 않지만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담에게 또 복을 주신 장면이 나오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인간을 창조하신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또 홍수 심판이 있을 때 노아에게도 복을 주신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복을 많이 말씀하셨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다 나옵니다.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사람에게만 복을 주신 게 아니고 안식일을 축복하셨어요. 이건 제가 몇 번 설교를 하긴 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약시대의 안식일, 즉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지키는 것은 매우 복된 일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지름길 중에 하나예요.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답답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이게 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어디 가서 특별히 예배를 빠뜨린다 하더라도 이게 내가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렸네, 이 마음을 찌릅니다.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 자체를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공간이 아니고 시간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또 이 바라크, 복이라고 하는 말은 무릎을 꿇다라는 그런 의미를 원어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사모하며 기대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건 복 있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같이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악이 다스리는 그런 영역 안에 들어서지 말라는 세 가지 경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권고나 계획에 참여하지 말고 죄인의 행위에 함께하지 말고 오만한 자와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악을 피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여전히 악인과 어울리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은 인간의 성품과 행위가 이렇게 타락해가는 세 가지 단계를 보여준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악인의 꾀, 악인의 권고를 따르게 됩니다. 악이란 하나님의 뜻에, 악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우리가 악이라고 합니다. 악인들은 믿음에 위배되는 일도 자기 스스로도 하고 또 이걸 마치 올바른 일인 것처럼 자기 친구에게도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야, 이렇게 했더니 재밌는 일이 생겼어. 야, 이렇게 해봐. 그러나 이 악인들이 재치 있고 재미있어하고 그렇죠? 그렇게 아주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모의에 함께 참여하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악인의 꾀와 권고를 따르면 악을 행하게 되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악인의 꾀는 공공연하게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아주 은밀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과 교제하면 자신도 모르는 순간 어느 순간에 자신도 습관적으로 그 생활 방식이나 생각이 잘못되어 갑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에 스스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들어서면 하나님이 말씀이 지시하는 그 삶의 방향을 떠나서 그릇된 길을 스스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무례하고 교만하게 되면서 그들의 생각에 솔깃하고 악한 계획을 따르게 됩니다. 술을 먹지 말라 그랬는데 술 먹는 사람하고 계속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악에 들어가는 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꾸 그런 순간을 가지게 되고 계속해서 술을 좋아하게 되고 따르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대화라는 것이 뻔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 솔깃하면서 악한 계획을 따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결국 악은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그 악한 마음을 점점 더 퍼뜨리게 되고 점점 더 전염하게 되고 이것이 자자손손이 유전까지 돼서 하나님을 떠나는 큰 원인이 됩니다. 그렇죠? 술을 많이 먹는 집안에 술 먹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상하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악한 자리에 편히 앉아가지고 자신의 마비된 양심을 즐기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스스로 양심이 마비되면서 이것이 옳은 일로 생각이 되고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괴상하고 흉측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그렇죠? 그렇게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강요하고 협박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나타나서 따라오게끔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주일날 뭐 하루 정도 쉬는 게 어때서? 이런 마음이 자꾸 들게끔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우리의 시기심을 자극하고 우리의 탐욕을 불러일으켜서 악을 행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를 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하고 원망이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유도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사람과의 관계도 점점 나빠지게 합니다. 결국 오만하게 된 사람은 이런 죄악된 생활 습관으로 마음이 완고해져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악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완악한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악인은 늘 하나님을 거슬러 살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화를 이루어 나갈 그런 능력도 마음에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멸망을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모든 생활 양식을 버리고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15절에 보면은 너희 행악자들이야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악한 자를 향해서 나를 떠날지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시고 그리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떠나리라.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2절 말씀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어라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도 앞장을 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좋아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뜻을 생각하는 것, 이걸 보실 때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소리내 읽고 부지런히 읽고 듣고 노트에 적어 쓰고 암송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요새 성경 필사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시작한 거 보니까 1993년도에 시작했더라고요. 30년이 넘었어요. 30년? 그렇죠. 30년이 넘은 거죠. 30년이 넘었는데 이제 거의 이만큼 썼어요. 이만큼. 그래서 성경을 앞으로 다 한번 쓰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옛날에 쓴 게 있습니다. 나는 영어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로 다. 그러니까 조금 쓰다가 뭔가 글씨가 좀 시원찮아. 확 뜯고 다시 또. 그걸 여러 번 했어요. 이거 영어 글씨가 이렇게 잘 안 되지. 그래서 한 2페이지 쓰다가 확 잡아뜯고 다시 또 깨끗한 걸. 그러다가 이제 저도 좀 창세기 쓰다 만 게 있어야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소리내 읽고 부지런히 또 노트에 쓰기도 하고 암송을 하는 그런 삶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길을 밝혀주는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과 행동의 원천으로 여기고 끊임없이 말씀을 또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때때로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죠? 말씀을 연구하게 돼요. 잘 모르는 것이면 또 물어보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감동을 누리게 됩니다. 또 받은 교훈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주의 말씀이 나를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말 나오잖아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 영과 혼과 골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능력을 주십니다.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참 너무 귀한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라는 건 물이 항상 흐르잖아요. 그러므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항상 물과 연결되어 있어서 가뭄이 와도 뿌리가 마를 일이 없고, 뿌리가 물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가지와 잎사귀도 마를 일이 없고, 그리고 잎사귀가 푸르러서 태양빛도 잘 흡수해서 철 따라 열매도 잘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나무라 하더라도 저절로 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생은 메마르고 잎사귀가 시들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수의 근원이 되는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은 푸르고 가지와 잎이 무성하게 자라고 철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또한 물가에 심은 나무는 다른 뜻으로 척박한 땅에서 뽑아서 시냇가에 기름진 땅으로 옮겨 심었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가로 옮겨 심어서 철 따라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리고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복을 주십니다. 아주 믿지 않는 집에서도 그를 뽑아서 예수님 믿는 곳으로 옮겨서 심은 그런 나무가 되게 해서
그 자손 대대로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17장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이 받는 복과 같습니다. 17장 7, 8절에 보니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2편에도 이런 복 있는 사람 의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2편 12절 14절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게 한 30m씩 크는 나무를 말하는 거죠.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겠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로다. 악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계획과 행동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된 삶은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생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기대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가장 유용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시절을 쫓아, 즉 필요한 때에 맺게 됩니다. 이게 아주 큰 축복이에요. 자신에게 온 모든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회가 주는데 이 기회를 부여잡고, 그렇죠? 자신이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에게 3번의 기회가 온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어떻든 기회가 오는데 놓쳐버리면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앞에는 이렇게 무성한 머리가 있는데 뒤에는 머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앞에 올 때 탁 잡아야 되는데 잡지 않으면 뒤에서 잡으면 머리가 없기 때문에 잡지를 못한다. 이제 그런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기회를.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주시는데 시절을 쫓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절을 쫓아주신다는 게 뭐예요? 내게 필요한 때, 내게 소용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기회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극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 복된 사람이라는 게 악한 자들의 권고나 그 생활 양식을 그리고 그 모임을 피함으로써 우리가 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번영과 행복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찾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에게 주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필요한 복을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십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 거죠.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물리치고 죄인의 길이나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그런 자의 모리에, 그런 자리에 함께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는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일이 형통하는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4절 5절을 보니까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짧은 말은 악인은 의인이 누리는 번영의 삶을 결코 누리지 못한다는 것,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악인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무시하고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본성과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런 악인의 삶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수 때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 가치 없는 것입니다. 하살것없고 쓸모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매우 높게 평가 스스로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죽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지막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6절입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모든 의인의 길은 인간의 길은 두 부류가 있는 거죠.
의인의 길, 즉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평화의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영원한 길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살고 번영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파멸로 가는 길입니다. 복 있는 자들의 행복과 악한 자들의 파멸은 스스로 선택한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의인은 자신의 죄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 마음이 아파심을 깨닫고 얼른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태도예요. 내 잘못을 깨닫고 즉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게 복인 바라크라는 것이 무릎을 꿇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외면하고 제 힘으로 이겨내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이성이나 지성이나 우리의 학문으로, 우리의 판단력으로 이 악한 사람의 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인의 꾀, 그리고 죄인의 길이나 오만한 자의 자리, 이와 같은 악한 교제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악인이 우리를 마음을 다해서 만약에 유혹하려고 하고 악한 일에 끌어들이려고 할 때 그것을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 환경과 형편 속에서 우리가 화내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고 다시 올라가서 악한 교제를 이기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악한을 피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복을 받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긴 하지만 우리가 또 다시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묵상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악인의 모든 꾀와 권고를 물리치고 죄와 오만한 자리를 물리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우선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전념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어떻든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외우고 소리쳐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선포하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렇죠, 묵상하지도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읊조리면서 읽으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악을 물리치는 선포도 하고 병이 떠나라고 하는 선포도 하고 삶의 역사가 일어나라는 그런 선포도 하는, 이 선포가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또는 악인의 모임이 계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에게서 악인은 떠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면 그 모임이 해체가 되든지 없어지든지 그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집안 곳곳에 말씀을 붙여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요새 그런 회개를 했어요. 우리 집에 이렇게 막 갖다 붙여놓은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그걸 붙여놔가지고 제가 이건 없애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벨기에에서 사온 이런 거, 너무 오래 붙여놨어.
그래서 그것도 붙여. 그 다음에 또 엄청나게 큰 말씀을 하나 붙여놨어요. 그게 우리 가훈이었어요, 가훈. 베드로전 4장 8절.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그 제가 다니던 저 창원의 교회에서 이제 그 권사님이 참 은혜스러운 권사님이 있는데 하나를 써달라 그래서 낙관까지 탁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크게 엄청나게 커요. 붙여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집에 비해서 저게 너무 크다. 집은 100평인데 이게 너무 크다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다 이제 없앴어요. 집사람하고. 집사람은 이거 없애기 싫어하는데 그걸 내가 떼가지고 우리 교회에 한번 가져올까 생각도 했는데 뭐 밖에 갖다 놓으면 금방 없어지니까 가져가니까 마침 갖다 놔두면 다 없어졌어요. 제가 최근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신 것이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아무것도 안 붙였어요. 사실은. 너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집안에 아무 데도 붙이지 않고 있느냐. 이런 마음을 제 마음에 주시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그게 좀 크더라도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이걸 그대로 나갔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너무 커서 언밸런스고, 이 좀 보기가 좀 너무 오래 붙여놨으니까 거기다 유리까지 이래가지고 요즘 그 세대에 맞지 않게 좀 멋지게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뜻으로 이걸 없앤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면 최소한 이렇게 큰 건 안 붙이더라도 예쁘게, 요즘 예쁜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쁘게 쓴 말씀을 여기저기 예쁘게 붙여놓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건데 그걸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근에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줬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절의 성경을 붙여놓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요새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예쁘게 쓴 글을 어디 찾아가지고 한 몇 개 이렇게 아주 크지 않더라도 이렇게 붙여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부지런히 쓰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집안에 붙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말씀과 상관없이 아무 생각 없이 예쁜 그림은 붙여놨는데 말씀을 붙여놓지 않았다. 말씀을 조그맣게라도 예쁘게 붙여놓지 않았다. 아주 보기가 저거 하면은 멋지게 쓴 글이라도 예쁘게 쓴 게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멀리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지만 말씀이 없는 사람은 넘어집니다. 미끄러지게 됩니다. 즐거운 설명제를 맞이하면서 금년 한 해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또 읽고 쓰고 또 집안에 붙여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누림으로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삶을 감사하시고 생명의 양식 되신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을 붙드시고 주님 앞에 나의 소원을 아뢰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만나시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셔서 모두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